말씀을 봅니다. 이 단락의 배경은 지난 사무엘상 28장 25절 다음의 줄거리로 이어집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때에 자기가 어떻게 된 것임을 듣고 낭망합니다. 그때 이 신접한 여인이 음식을 대접하고 사울이 그것을 먹고 떠나가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인트를 하나 구입했는데 이렇게 약해가지고 화면에 비추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알리에서 이렇게 강력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이렇게 불법 제품을 다시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면 수넴이라고 적혀진 곳이 있죠. 그 수넴이라는 것 아래에 보면 이렇게 오바르크 찝듯이 이렇게 지지지지 켜놓은 게 있습니다. 전사님 센스가 대단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이즈라엘이라고 적힌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수넴에 블레셋 군대가 지금 와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고요. 위에 엔돌은 신접한 여인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밑에 약간 연두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있습니다. 길보아라고 그 오바르크처럼 찝어놓은 데에서 주황색 선을 따라 밑으로 내려오면 길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형이 울퉁불퉁하지요. 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서로 왕이 참전한 이 전쟁에서 40년 동안 자신들을 괴롭혀온 그 블레셋을 괴롭혀온 이스라엘 왕조 가문을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전쟁에는 다윗도 거기에 없습니다. 사울보다는 다윗이 더 전쟁에 있어서는 능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라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블레셋은 이번 전쟁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세 아들을 바짝 추격하여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싸움은 치열하였고 전세는 사울에게 매우 불리해졌습니다. 전쟁을 하는 중에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았고 이 활 쏘는 자들이 집중적으로 사울을 향하여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활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맞붙어서 싸우지 못하고 이제 후퇴하면서 막 도망을 가고요. 블레셋 병사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어디로 가면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이 길보아 산을 오르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현대의 길보아 산입니다. 이즈라엘 골짜기는 물이 풍부한 곳이고요. 이 우기가 되면 저렇게 물이 고일 정도로 땅이 질퍽질퍽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이 군마가 이끄는 기병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수렁에 빠져서 이렇게 말들과 그 기병을 포기하고 도망을 가다가 큰 승리를 이스라엘 군대가 거두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사가 제법 가파르지요. 살기 위해서 저곳으로 올라가면서 도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형을 보면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저 정도 경사면은 네 발로 기어서 막 올라갔을 것이고 블레셋 군사들이 뒤를 따라오면서 쳐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대하여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다가 엎드려져 죽게 되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빠르게 진격하고 있었고 본인은 치명상을 입었고 불과 몇 분 만에 이제는 따라잡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전장에서 치명상을 입은 적군의 장군들과 왕을 다루는 고대 근동의 관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블레셋에 끌려간 다음에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대통령이나 왕은 망명을 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사람들 앞에서 전시되어서 조롱거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눈을 뽑고 발가락과 손가락을 다 잘라버려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하고 조롱하고 능욕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울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자신을 능욕하지 못하도록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찔러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무기를 담당하는 병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겁이 났고 그래도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사울이 칼을 뽑아서 칼자루를 바닥에 두고 칼날을 세운 다음에 자기의 그것을 가슴에 대고 거기에 눌러서 그렇게 죽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무기를 든 자도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드러져서 사울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입니다.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채 사무엘의 유령 같은 것이 예언했던 대로 그것이 6절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8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리고 31장 6절 말씀에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살았던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이사갈 지파였고 또 인근 요단강을 건너 있었던 곳은 므낫세 영토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참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한 것과 왕과 그의 모든 후계자들이 학살당했고 자신들을 지켜줄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사라졌음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뛰는 블레셋 군대에 맞서서 싸워 이기기보다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난민이 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녹색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역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 빼앗으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보냈는데 이 사울의 마지막 때만 되어서도
가나안 땅은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해변 땅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나마 일부만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이 서쪽 해안을 따라 쭉 올라가면 우리나라 토끼꼬리처럼 이렇게 톡 튀어나와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쭉 올라가시면요, 지도를 좀 더 이렇게 그렇게 더 내려 주십시오. 지도를 더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더 북쪽. 이제 나왔습니다. 콕 튀어나온 데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이 그거 바다인데 쭉 올라가면 제가 써올 걸. 갈멜산이고 그 옆으로 보면 이즈레일 밸리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대각선으로 거기 금방 돌렸던 데입니다. 거기가 바로 지금 전쟁이 벌렸던 곳입니다. 거기가 지금 블레셋 땅으로 다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이사갈 지파는 다 흩어져 버렸고요. 반대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조차도 자기 땅을 비우고 일부는 이주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전략적인 해변길이라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렇게 아람 쪽으로 이동하는 길이 되고요. 모든 두 문명이 그 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지형입니다. 승리한 군대는 그 지형에 머무르게 되고 이스라엘의 가옥과 마을들을 전리품으로 다 약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약탈 과정의 일부로 그들은 전투 다음 날 죽은 자들의 옷을 벗기기 위해 다시 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가의 시신이 밤새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건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고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크게 패하였는지를 나타냅니다. 전쟁이 조금 왔다 갔다, 진영이 서로 밀렸다 빼앗겼다 이렇게만 되어도 왕의 시신이 있으면 병사들이 수습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대로 거기에 엎드려져 있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참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유해를 발견하자 전리품으로 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겼습니다. 그 갑옷은 나중에 아스다로 신전에 두었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벌거벗겨져서 참수된 시신이 이스라엘 골짜기 지역의 벳산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벳산은 이스라엘에서 지도를 한 번 더 이렇게 올려주시겠습니까? 그 지도 말고 앞에 있는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 벳산이라고 파란색 글씨로 적어 놓았죠. 저 곳이 벳산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죽은 시신들을 목을 베고 벌거벗겨서 벳산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신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지도를 보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는 요 아래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러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시신을 벳산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성벽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벳산이라는 도시는 이렇게 참 중요한 곳인데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의 벳산의 유적지입니다.
벳산의 위쪽은 이미 도시가 들어서 있고요. 이것은 과거의 유적 때문에 보존해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마치 국립공원처럼 그렇게 보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스 시대 때에 보이는 기둥들이 그대로 서 있고 뒤에 있는 언덕이 조그만한 산인데 거기가 바로 벳산입니다. 지금 보면 그냥 산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사진을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저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우리로 말하는 그런 산은 아닙니다. 그런 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행주산성처럼 나지막한 산 위에 요새를 세워서 그 성벽을 세운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위의 사방을 완벽하게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천연의 요새였고요. 고대 세계의 가장 중요한 그 무역로였던 해변길의 요충지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장악하는 세력이 군사와 무역의 패권을 질 수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도시가 파괴되고 그 위에 다시 지어지기를 반복하면서 20개가 넘는 역사적 층위가 쌓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성지의 예수님 시대에 그러한 어떤 이렇게 이 도시를 보게 될 거다라고 찾아가시면 이렇게 60년 전에 첫사랑을 보러 간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면은요,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 위에 다시 도시가 들어서고 그 위에 무덤이 섰다가 그 위에 사람이 다시 집을 짓고 살고 그 집이 또 무너지고 그 위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고 또 그것이 무너지고 이런 식의 어떤 도시가 되어 있거든요. 벳산도 20층이 그 위에 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그런 기원전 15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는 이집트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이집트 총독의 저택과 람세스 2세의 비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집트 세력이 물러간 후에 블레셋이 이곳을 차지하고 있었고 잠시 이스라엘이 점령하기도 했지만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목을 베고 그 벌거벗겨진 시신들을 바로 이 벳산 성벽에 못 박아 자신들의 승리를 공포하고 과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집을 버리고 땅을 포기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이들은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이 벳산으로 오게 됩니다. 벳산은 약 24km 정도 길르앗 야베스에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블레셋이 장악한 영토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위험한 여정입니다. 용사들은 철저한 감시를 뚫고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는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벽에서 떼어내어 모셔옵니다. 이 위험천만한 구출 작전 덕분에 사울 가문의 유해는 들짐승의 머리가 되거나 더 이상의 먹이가 되거나 더 이상의 모욕을 당하지 않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애우를 갖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뼈들을 추려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사울이 기브아에서 에셀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생각하여 그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지파들은 다 도망가고 땅을 버리고 가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장사들이 다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적군이 점령하고 있는 땅을 통과하여서 벳산 그 요새 성벽에 매달려 있는, 못 박혀 있는 시신들을 추려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요, 이 사울의 고향인 베냐민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이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첩의 시신을 조각내어 각 지파에게 보내고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베냐민 지파와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패했고 겨우 600명의 남자들만 살아남아서 림몬 바위 위에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그때 화가 나서 그들을 멸절하고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에게 절대로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자기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준 12지파 중에 하나의 지파가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찼구나 하고 정신을 차렸던 이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 내전에 참여하지 않은 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길르앗 야베스를 치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사기 21장 있습니다.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령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러분, 거의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처녀 400명만을 남겨두고 이 처녀 400명을 이 기브온 베냐민 지파 기브온에 주어서 남녀가 서로 혼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냐민의, 그러니까 사울의 외가가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정착해서 이제 그 성읍이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그러면 베냐민이나 길르앗 야베스는 이 이스라엘에서도 왠지 차별받고 이스라엘 자기 나라로부터 공격받아서 멸절당할 뻔한, 아니 거의 멸절된 그러한 도시의 사람들입니다. 기브아도 그렇고 길르앗 야베스도 그렇고.
그런데 이 두 족속이 이렇게 사돈지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끈끈한 우정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온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때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바로 아래쪽에는 암몬이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암몬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위하고 길르앗 야베스는 이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종이 되려고 했는데 이 암몬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우편 눈을, 오른쪽 눈을 다 빼내어야 너희와 언약하고 너희의 항복을 받아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눈 하나를 뽑아내고 그들의 노예가 되어야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이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전령을 보냈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여 병사를 일으킵니다. 병사를 모으면서 그는 자기의 밭을 갈고 있던 소 2마리를 각을 떠 가지고 조각을 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어 군사를 소집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방법으로 군사를 소집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레위인의 아내를 연상하게 하는 방법이지요. 너희가 군사로 모일 때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레위인의 아내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군사를 모은 겁니다. 이제 그때 참여하지 않았던 그 성읍이 길르앗 야베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르앗 야베스가 똑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너희가 전쟁에 모여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소 2마리의 각을 뜬 것처럼 너희 백성도 각을 떠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로 모였습니다. 33만 명이 모이게 되었고, 사울은 암몬 군대를 기습하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그곳에서 완벽하게 구원해 주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성읍은 과거 사울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하여 암몬의 지배에서 구출되었고, 또한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의 계보상에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은 다 땅과 집을 버리고 도망할 때에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장수들, 남자들은 밤에 일어나 24km를 뛰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진영을 가로질러서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었던 사울 일가의 시체들을 끌어내어 애를 다하여 화장하고, 그리고 남은 뼈들을 추려서 나무 아래 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왕위에 오르게 될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는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음으로 이 사무엘상은 끝을 맺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원래 성경은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나뉘어져 있지 않고 원래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의 왕가가 끊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대로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없애려고 했고 자신의 왕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참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나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취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회방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여러분 그것을 야단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스스로가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다시 복을 받는 것이고, 완고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버티고 반항하면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것이 큰 혼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주의하여 조심하여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요, 혹시나 자식들이 범죄하였을까 봐 자식들을 위하여서 그가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물을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런데 욥의 그 마음 속에 그러한 마음으로 늘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왕위마저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그리스도로 젖어 있는 겁니다. 늘 그리스도로 이렇게 충만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폰지가 물을 머금고 있으면 환난과 압력이 다가올 때에 쿡 찌르면 물이 푸식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으면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밖으로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위 사람들도 저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이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이 더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 또 그 향기가 드러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기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